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인구조사가 기록된 이 민수기 말씀은 우리가 매년 초에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다가 이 민수기 말씀을 딱 접하면, 아니, 내가 이 말씀을 꼭 알아야 하나? 내가 이거를 꼭 읽어야 하나? 라고 의문을 한 번 정도 가진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내용은 이렇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갈 수 있었던, 하나님 예비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요답 동편 모압 평지까지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적어 놓은 것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숫자들이 엄청 나옵니다. 또한 계보도 나오죠. 누가 낳고 또 몇 살이고 몇 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루해요. 아니, 우리 조상의 족보도 내가 모르는데 남의 족보를 내가 알아서 뭐하나?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님 나이도 지금 헷갈리는데 내가 남의 나이를 뭘 알아야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전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을 허락하는 것이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좀 함축해서 우리가 참기름을 짜듯이 쭉 짜보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한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질서, 규칙, 이 법이 무엇인지를 이 민수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이 어떤 임무 수행을 해야 하는지,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도자들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그들을 함께 품고 가야 하는지, 그들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여러분 쉽게 전체적인 것을 쭉 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새 발걸음, 새 땅을 향하여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하여 10장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게 된 것이 10장과 11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길을 막 걸어가는데 3일째가 되었습니다. 3일째가 되었는데 3일째 발걸음을 딱 내딛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그들이 쏟아나왔다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3일째 되었을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악한 말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했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 맞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들 그래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그들이 원하던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들을 광야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 건데 3년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고작 3일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 오늘 광야의 길을 내딛기 전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별탈 없이 지냈잖아요. 때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일 정도 걸어다 보니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황폐한 길이지요. 나무도 없지요, 풀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에는 저기서 들짐승의 소리가 계속 들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낮에 걸어갈 때는 얼마나 떼약빛에서 뜨거웠겠어요. 밤에는 울음소리에도 무서운데 얼마나 찬 이슬이 내릴 때마다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약속하셨던 땅이었지만 정말로 그 땅이 있을까? 정말 내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어서 오늘 악한 말로 불평과 불만, 원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갔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건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한 산을 다 태울 수 있듯이 오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이 악한 말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전염이 되었다라는 거죠. 긍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전파시켜도 모자랄 그 상황 가운데 안 된다,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불평, 원망, 악한 말을 하다 보니 이것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되고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였던 그 지도자 모세에게도, 모세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정말 있냐?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거냐? 모세에게도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나를 도와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줬고 때때마다 길잡이를 해줬던 그 모세에게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일이면 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38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가야만 하는 그 상황을 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하여 그 생활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뒤에 넘어가면 민수기 13장에서 14장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불평, 불망, 원망했던, 하나님께 악한 말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광야에서 철저히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작은 원망, 사소한 불평, 아무것도 아닌 그 불평, 불만, 이 씨앗이, 겨자씨만 했던 그 씨앗이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결과로 찾아오게 될 것,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 작은 것들 때문에, 작은 불평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올 거라는 것,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구원받아서 옛 우리의 모습이 애굽에서 우리가 벗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광야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예비하신 그 새 땅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1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이 순례자의 모습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조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재앙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드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결심이,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구성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의 어려운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예비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단축하여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요. 때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 뭐 때문이라고 나옵니까? 정말 치사하게 먹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먹을 거,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 3일을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신분 노예였잖아요. 노예로서 날마다 채찍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주인이 발로 차면 다 맞아야 하고 입을 거 먹을 거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노예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예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좋은 음식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그들이 먹었겠습니까? 노예 신분인데 그들 늘 허겁지겁 먹었겠지요. 허기지게 살았겠지요. 제대로 풍성과 풍요 단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광야의 환경을 바라보자 과연 새 땅이 있는 걸까? 염려와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었을 때 오히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그때를 떠올리면 이 일이 내 삶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겨야 하는 그 애굽의 시절, 노예로 살아갔던 채찍당하고 늘 배고프게 살아왔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억지와 과장과 거짓으로 미화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욕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때의 어려움을 때우리면 뭐 그때가 더 좋았는데 뭘, 아유 그때 더 맛있게 먹었는데 거짓과 과장과 거짓 억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채찍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현재 ING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도착하게 했다가 아닙니다. 현재 그들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그들과 하나님 동행하고 계신 중 ING 현재 진행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듯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받은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에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토로했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망의 결과로
그들에겐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또 이 백성들 위협을 느낍니다. 이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게 되었으니 그의 지도자 모세에게 또 얘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입니다. 또 반복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씻는 심령으로, 그들의 속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춰 주셨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그 지역 이름,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베라, 즉 불붙이다, 소멸하다, 그곳에 명칭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의미 무엇입니까? 이 사건, 하나님께서 다베라 이곳을 세워 주신 목적은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약속, 이것을 기초로 두시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나 전제, 다베라, 너희들이 시내 산에서 나와 맺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베라, 불붙이겠다, 소멸하겠다, 무너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징계를 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는 방향이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내가 걸어가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니신가? 그런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 때도,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길, 사실 고난의 땅인 것 맞죠. 광야의 길 걸어가도 온통 돌멩이만 있어요. 가도 여러분, 저 햇빛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나무가 없어요. 걸어가도 목이 마를 때 목을 축일 수 있는 어떤 작은 오아시스도 발견하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없지요. 제대로 잘 수도 없지요. 들짐승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갖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의 계획임을,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축복을 가장한 시험이고 축복을 가장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면, 기억한다라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애굽에 있을 때가 참 편했어,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이 너무나 많이 있어 라는 것처럼 차라리 구원받기 이전에 내 모습이 더 좋았어, 구원받기 이전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 상황이 너무나 좋았어, 차라리 그때처럼 세상 사람들과 그냥 그렇게 악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게 참 행복했어,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있는 옛 생각에 잠기는 어리석음에서 여러분 반드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걷는 그 광야의 길만 바라보면 소망 없지요.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입을 갖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나 열심히 찾아 살았는데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나 불평할 수도 있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러시지 원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이 내게 기회임을 깨닫고, 그것이 내가 축복을 가장한 시험, 하나님의 다듬는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반드시 출애굽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내 입술이 근질근질할 때 오히려 내 조용히 입술을 닫고, 때로 귀도 닫고, 때론 눈도 닫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직시하면서 여러분 나의 지정이 다 내려놓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히려 그 순간에 입술을 닫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예비하신 그 땅에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탐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진노, 심판을 받고 그들이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그 안에 같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이 함께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을 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야, 너네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계속적으로 옆에서 수근수근 그러다 보니 우리 사람의 귀가 얼마나 귀가 얇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줏대가 없어요. 누가 말하면 그려? 또 이 사람이 하면 그려? 우리의 은사가 갈대 같아요. 갈대. 늘 누가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늘 흔들렸단 말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요. 당연히 이 상황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이야기해야죠.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들과 우리가 출애굽했던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경험했잖아. 우리가 먹을 거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잖아. 우리가 잠못 잘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 이렇게 말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품은 그들을 여러분 꾸짖고 혼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 이방 민족들이 탐욕을 품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혼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처구니 없이 같이 우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전염되었다라는 거죠. 욕심의 눈먼 탐욕에 같이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앙을 누려서 혼났던 방금 전에 혼나서 깜짝 놀랐던 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었을 때 전염되었을 때에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우리가 머물고 있었을 때에 먹었던 음식들이 참 맛있었어. 아니 시내 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놓고 꼴랑 3일 걸은 후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이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게 참 맛있었어. 아이고 참외도 맛있었고 마늘도 맛있었고 파도 맛있었어. 여러분 뭘 맛있었겠습니까? 마늘이 뭐가 맛있어요? 파가 뭐가 맛있습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하여 별의별 변명과 핑계를 다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때마다 알맞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탐욕에 사로잡히니 원망과 불평을 스스럼 없이 그들이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가운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 탐욕에 그들은 지배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눈도 가리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인간의 육체적 욕구만을 갈망하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이 무서운
탐욕이라는 거죠. 그 탐욕에 우리가 지배받으면, 정복받으면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보이는 문제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만 급급하게 바라보니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 내가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은혜, 또한 내 손에 내가 잡고 있는 그 작은 것들조차 감사하고 있지 못하면서 현재 내 삶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주님의 부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탐욕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현재 여전히 일어나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탐욕에서 계속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혹시 탐욕에 지배되거나 정복되거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은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만약 탐욕에 내가 정복되고 다스리고 내가 그 노예가 되어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먼저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탐욕의 악한 말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유턴하며 나아갈 때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온전한 모습으로 입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장막의 앞에 나와서 지금 다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고 나 죽겠네, 우리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죽겠네 막 원망합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 진노도 커지게 되었죠. 그들이 원망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면서 하나님도 화가 점점 부풀어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곁에 있었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도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야기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표현 다시 말하면 자기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곤란하다라는 말입니다. 모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지금 그들과 함께 왔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했던 그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함께 협력하여 왔는데 변함이 없어요. 시간을 투자했고 물질을 투자했고 사랑도 주기도 하고 책망도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좀 변해야 되는데, 이제 좀 달라져야 하는데, 직분을 받았으면 이제 좀 더 예전의 모습에서 좀 더 성숙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30년, 40년을 믿었으며 이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교회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하고 늘 여전히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에 이제 모세도 지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순간 아멘하지요, 돌아서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무슨 모세 입장에서도 힘이 나겠습니까? 변화와 달라짐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어렵지만 같이 가보자, 이게 있는 건데, 가르쳐 놔도 사랑을 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건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적인 말,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극단적인 말까지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찾아오니 그도 염려하고 두려움하고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변화와 어떤 달라짐이 없는 것을 보고 본인의 마음이 어려워지니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불신앙을 표출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실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당연히 내 눈앞에 보이고 세상의 이야기들만 듣고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다 보면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길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때로는 불신앙으로 변모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모세,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걸어오셨습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걸어온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먼 미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현실의 부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복음성가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잖아요.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가는 그 광야의 길이 때로는 어둡게만 보여도, 앞이 캄캄해도, 보이지 않아도, 막막해도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보면 불신이지만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가 바라보면 나아갈 때 예비하신 약속의 땅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그 땅을 향하여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곳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며 나갈 때 여러분께 굳센 믿음으로 여러분 뿌려 내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유익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